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16절에서 19절 말씀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 1장과 2장을 보았는데 하박국에서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불의와 이 죄악들 또 부조리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내가 그대로 있지 않겠다.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이 아니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의인을 심판하는데 악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지만은 결국은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지만은 바벨론도 BC 536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장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공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심판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1절에 보면은 시가 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가 온 옷이라는 이 말은 하박국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단지 찬양의 한 장르가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참 2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선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익숙한 그리고 유명한 성경이 하박국 3장입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그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그 찬양 때문에 잘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 잘 해석만 한다 하더라도 3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그 성경에서 여호와여 하면은 대부분 항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소문을 듣고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들었다, 소문을 듣고 놀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놀랬다는 소문과 듣는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쉐마 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쏴마. 그 쉐마가 기본형이거든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들으라 이 말씀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듣는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문,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소문은 여러분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죠. 그래서 어찌 들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데 놀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 대한 꼭 드려야 될 말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으니까요. 주님께 대한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랬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놀랬다, 놀랐나이다 이 말도 조금 번역이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야레라는 말은 경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랐나이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주님을 경외하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래서 BC 586년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BC 536년에 망하게 된다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공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게 이제 구약 선지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 그 천년왕국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간 것들, 초림 지나갔고 예수님의 부활 지나갔고 다 지나간 것들하고 빼고 하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딱 명확하게 보이는데, 구약 성도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바다에 물이 가득히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것을 흠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온 땅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된 때, 그때는 천년왕국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때가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아는 그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되는 그때를 이 하박국은 듣고 나서, 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기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박국이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흔히 잘 되는 것, 또 회복되는 것,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에후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보존하다, 생명 있게 하다, 깨끗게 하고 교정하다, 악을 제거하다, 이런 하에후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그러면 제발 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제발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것 바라보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기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이 없게 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통 싫어하죠. 고난 싫어하죠. 광야 같은 길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이 필요한 순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연단한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쓰시기 위해서,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 고통을 받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이 동화작가인데, 이 정채봉이라는 분이 콧뚜레가 일을 한다, 그런 동화를 썼는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송아지가 커가면서 이제 말을 좀 안 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형 송아지와 이제 동생 송아지를 콧뚜레를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코에 콧뚜레 뚫는 거 있죠? 콧뚜레를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콧뚜레를 딱 가져오니까 형 송아지가, 주인님, 제발 저에게 콧뚜레를 뚫지 마십시오. 아니, 콧뚜레를 안 뚫으면은 망아지처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아이고, 그런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다 그런 것들이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콧뚜레를 뚫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제발 제 콧뚜레를 뚫지 마십시오. 아파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만 콧뚜레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 형 송아지가 일을 잘해요. 지가 뭐 그 멍에도 지 혼자 딱 메고 가고, 제가 이 밭에 일하고 올게요 하면서 가서 자기가 혼자 쟁기 갈고 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콧대를 안 뚫어도 잘하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녀석이 PC방 가고 게임방 가고 놀러 가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일하러 가자면 주인을 발로 차고, 어느 순간부터 동생 송아지가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와 보니까 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형 어디 갔어요? 도살장 보냈다. 이때 웃으셔야 됩니다. 도살장 보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광야 같은 길이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결국은 그 포로 생활에서의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예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국가에서 제재하기도 하고, 또 뭐 국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염려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예배를 자유스럽게 할 때에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잖아요. 이런 고난이 결국은 우리가 더 연단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은 포도나무를 심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은 기름진 곳에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진 땅에 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는데 척박한 땅, 그런 땅에 심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름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보니까 이것이 땅의 겉 표면에 있는 영양분만 빨아들이면서 병충해에 약하고, 그리고 이 포도 질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척박한 땅에 딱 심으니까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데 당도도 좋고, 포도나무가 아주 상품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했는데 똑같은 믿음을 가져가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역경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가끔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도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 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3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이 문제 가운데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을,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또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 근데 이 대만과 바란산에 대해서 명확히 어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만은 저기 그 사해바다 남동쪽에 있는 그 에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바란산은 시내산 근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만에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왔던 그 경로거든요. 그 경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오셔서 그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6절에서 7절인데, 이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가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미디안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입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곳에 서셨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5절인데 하나님이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셨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오셨다. 하나님 주께서 나오사. 여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서시고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문제들 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에 서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 나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상받는 날이잖아요. 지금의 이 코로나19, 여러분,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이것으로서 코로나는 끝날 수 있겠죠. 이제 치료약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전염병은 계속 나올 것이고, 앞으로 더 자주 나올 것이고, 우리는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런 일을 더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오시고 또 서시고 나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서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시고 서시고 나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한숨 짓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왜 나만 그러냐고라고 이렇게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국간에 그 좁고 춥고 그 어두운 마국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뚜벅 타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뚜벅. 낙타가 오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낙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뚜벅.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낙타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영적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진노의 심판으로 이제는 그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밭에 모든 소출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가축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열매도 없어지는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어떤 만족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가지고 그는 만족감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을 통해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그 전에 5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만족감을 누렸잖아요. 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진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삭개오와 마태를 보십시오. 그는 물론 가난하게 어렸을 때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참 기쁨과 참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보면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어떤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참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늘로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게 되지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마라나타의 소망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들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괴로움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개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짐승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결국은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들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듣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